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데 4장부터 우리가 배워온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됨을 이루어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타락한 문화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요한 1서 3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입술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빛으로 행하라. 그죠? 우린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라. 어둠의 일을 다 벗어던지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비치면요,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배운 것처럼 거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힘, 능력이죠.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 삶에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 타파하고 이겨내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해 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수많은 우리 인생길은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어둠의 영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어둠에 속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마귀들의 모든 유혹과 마귀들의 모든 시험을 다 타파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그죠? 모일 때 역사예요. 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인 곳에, 그죠? 그들이 모인 그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강력하게 역사예요. 그 모임에, 그 기도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전에는 도망다니고 숨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사도들의 영향력이 바울의 영향력이 초대 교부들에게, 그죠? 폴리갑 같은 교부들에게, 그 교부들의 신앙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나중에는 루터에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 그죠? 저 중국에, 인도에 각 나라로 선교사들이 막 파송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세대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우리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세대가 지나가겠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생명수샘 교회 우리 후세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판단할 겁니다. 그때 바울처럼,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처럼, 루터 같은 개혁자들처럼, 선교사들처럼 우리 교회 오늘 헌신하고 1세대를 지킨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후세들에게 표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자,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로 행하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영성을 본받아서 내 믿음대로, 예수에 대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 근데 사는 거는 엉뚱하게 살아. 어둠을 따라 살아가.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는 애인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나가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못해요. 그냥 놔둬요. 알아서 살게.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를 떠나고 나면 이것들이 믿음대로 안 살아.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안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우선순위가 뭐냐?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자.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그랬잖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기록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2번이라고 써놓고 기회를 사라 그랬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요, 기회를 활용하라 그 말씀이에요.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건강할 때 전도하시고, 건강할 때 봉사하시고,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히 있을 때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를 선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명예 안수 집사님,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제가 기도해 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막 보자마자 막 간호사들한테 막 높으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자랑한, 제가 민망해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막 간호사들한테 막 자랑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기도해 주고 성경 읽어주고 찬송 부를 수 없어서 저쪽으로 가서 조용하게,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손잡고 불러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교회 나갈 수 있을 때, 교회 분명히 나갈 수 있는데도 운동이 더 좋아서 운동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가족들 다 있는데 같이. 두 번째, 제가 11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가장 후회가 됩니다. 두 가지를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죠? 기회 있을 때 섬기시고, 기회 있을 때 봉사하시고,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셔요. 제가 우리 명예권사님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이 이번 추석 이때 주일이 되면 자녀들이 오면 꼭
교회 오겠대. 휠체어를 타고서 교회로 오시겠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추석 때 내 자녀들이 오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 갈 겁니다. 그게 생명수쌤께서 드리는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너무 울컥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금 교회도 못 나오시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그분들은요, 마지막 한 가지가요, 마지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를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예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할 때 봉사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왜 기회를 활용하라고 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요즘에 주말 드라마 KBS에서 하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하는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그 드라마에 회장님으로 출연한 분이 있는데 드라마 1회, 2회 찍고 엊그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대. 제가 그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선한 일 하십시오. 왜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이 시대가 어떻게 요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활용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기회를 선용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꼭 잘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 말씀은 그 앞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해한다는 말과 지혜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의 반대말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거죠.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술 취한 사람들은 막 혼자 뭐라고 막 중얼중얼 말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피해를 줘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반대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속화에 술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다 헤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낙심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수없이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도망가고 숨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깨우쳐 주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래요. 말씀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요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3가지만 배웠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2번째는 세월을 활용하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3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